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설교 제목 한번 다 같이 따라하십니다.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성경을 이렇게 부분은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전체 숲을 보는 거죠. 성경 전체 66권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이 특별히 그걸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뭐다?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우리가 아무리 잘되고 심지어는 다윗처럼 우리가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걸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라 그랬어요. 선악과 이거 먹지 마. 예, 왜 그래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먹을 수 있죠. 그까지 그럼 선악과 먹는 뭐. 그러나 하나님 먹지 말라 하면 안 먹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안 먹는 거예요. 그걸 먹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왕이라는 뜻이죠. 하나님 왕 아니에요. 내가 왕이에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 뭐다? 하나님 우리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왕이셔요. 하나님 우리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왕이십니다. 그럼 나는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왕이라는 것은 절대 주권자예요. 왕이 하락하면 해야 되죠. 대통령하고 달라요. 대통령은 싫은데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촛불을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왕은 그러면 안 돼요. 왕한테 그럼 죽음이에요. 그렇죠? 왕한테 그럼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왕이시다. 당신의 뜻을 내가 따르겠나이다. 내 뜻이 이렇더라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나이다. 할 때 뭐가 이루어져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 그 왕의 보호와 그렇죠? 사랑과 은총 속에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두 번째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믿고 하나님 왕 삼고 살아가는, 옛날엔 이스라엘이었죠. 이스라엘. 지금은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 왕으로 섬기고 있는, 믿고 따르고 있는 교회.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 백성과 뭐 하지 말아야 한다? 섞이지 말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바로 세상 사람들은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과 섞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으로 하나님 왕이시다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 같이 그렇게 살아버려요.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그렇게 살아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입으로 아무리 쥐어줘야 할지라도 하나님을 왕 삼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려고 막 몸부림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구원에서 이탈돼버려요. 그게 멸망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죠. 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믿으면 구원받.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안 된다는데. 예수님이 안 된다는 누가 그래요? 네, 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신학적으로 분명하게 이제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이신득의 교리를 밝혔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보다 예수님 말씀이 더 정확하죠. 예수님 말씀 근거로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의 말도 맞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어떤 그 로마서의 그 어떤 그 정리된 그 말씀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제로 하는, 기본으로 하는 그 말씀, 그 교리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왕 삼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되죠.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내가 왕이 돼요.
왜? 세상과 섞여버리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사기예요. 그게 역대상하 이스라엘 역사예요. 예.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했듯이 교회도 이렇게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윗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왕상도 할 수 있던 것이지,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사람은요 하나님 왕상지 않습니다. 내 본성은 내가 왕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에 힘쓰는, 경건에 힘쓰는 성도들이 됩시다. 네.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교리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시죠? 하나님 왕이세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자. 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뭐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라 하면 뭐 해야 돼요? 그거 살아야 돼요. 예하는 거예요. 그게 신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 그럼 아멘. 그게 신자고요. 싫어요. 이게 불신자예요. 이게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실 때 마귀가 와서 뭐라 그래요? 이 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잖아요. 그 말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래 맞아. 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돌 가지고 떡덩어리 만들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이 굶으라 하면 굶는 거야.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굶으라 하면 굶는 거죠. 그런 거예요. 굶기 싫은데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금식해 그러면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런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망해요? 안 망해요. 예수가 밥 먹여줘요? 밥 먹여주잖아요. 예수님이 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밥 먹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천대까지 복을 주세요. 아멘이죠? 예. 주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은 왕삼고 내 고집 안 부리고요. 예, 하나님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 굶으라면 굶을게요. 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래서 나와 내 후손들 천대까지 하나님께 축복하셔요. 신명기 28장에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겁니다. 이게 신자예요. 하나님 그렇다 하는데 글쎄요 내 생각은 아닌데요. 이게 불신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겠죠. 특별히 오늘은 결혼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새벽기도에 이어서 그 말씀이 이제 있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오늘 새벽에 본 말씀 중에서 뒷부분 이제 2절의 말씀이 이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좀 대화가 바리새인과의 대화가 마태복음 19장에 나왔기 때문에 오늘 그걸 본문으로 삼았어요. 왜냐하면은 5장에는요 2절밖에 안 나와 있어요. 19장에는 굉장히 좀 긴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훨씬 낫겠다 싶어서 이걸 오늘 본문을 삼았습니다. 과연 결혼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견해는 어떤가 이거예요. 결혼에 대해서. 자, 1970년대 이혼율이 얼마나 됐을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1970년대 이혼율을 보니까 5%가 안 되더라고요. 5%. 그러니까 100명 중에 5명이 채 이혼 안 하는 거예요. 예. 굉장히 이혼율이 낮았죠, 우리나라가요. 근데 30년이 지난 1920년대의 이혼율은 얼마가 됐을까요? 무려 38%가 넘어요. 굉장히 늘었죠. 예. 그러니까 10명 중에 4쌍이 이혼한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4쌍이 이혼하는 10명 중에 4명이 이혼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참 1910년대 어떻게 이혼이 이렇게 낮았을까? 응? 그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참 그 부부 금술이 좋았을까?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부부들의 금술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거 아시죠? 좋지 않아요, 그렇죠? 아버지 학교 가보니까요 다 상처투성이에요. 어머니 맨날 엄마 아빠 맨날 싸우고요. 맨날 싸우고요. 그 싸우는 부모 밑에서 힘들어하는 그런 자녀들의 그 한을 다 이렇게 풀어놔요. 상당히 이제 부부 금술이 오히려 이혼율이 그 당시 훨씬 높았던 미국보다 이혼율이 높은데 이 미국의 부부들은 이 금술이 좋아요. 오히려 그렇잖아요. 굉장히 막 아껴주고 그러잖아요. 이에 비해 대한민국 부부는 이혼은 안 하는데 금술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았어요. 보면 느낌상. 근데 왜 그렇게 이혼을 안 하는 건가? 그 금술이 안 좋은데. 네. 그 이유는 바로 효의 사상 때문이죠. 효.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 뭐예요? 우리나라의 정신적 지주는 뭐예요? 효였어요. 효 사상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정서, 효는 백행지, 근본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 문화가 그래요. 우리 문화가 과거에 우리 어렸을 때 70년대 이미 살아오셨던 분들이 이게 다 아시잖아요. 아닌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은 70년대 대부분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 당시까지 뭐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요, 부모에게 잘못하는 자식은 뭐라 그래요? 동네 사람들이 다 이놈 후레 자식이라고 그러죠? 욕합니다. 인정 못 받아요. 세상에 성공해도요, 부모한테 잘못하는 자식은요, 다 욕먹고요. 정말 인간 취급도 안 합니다. 왜 그래요? 효가 가장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 정서의 정신적 어떻게 보면 지주라고 할 수도 있어요. 척추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정신의 척추 역할을 했잖아요. 효도에 효도. 그렇죠? 효가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30년 세월이 지나가면서 막 이렇게 산업화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뭐예요? 여러 가지 급격한 변화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효의 사상이 좀 약화된 것 같아요. 여러분, 효가 강화됐을 때는 뭐예요? 아무리 내가 이혼하고 싶어도 부모가 이러면 해야 안 해요? 못하죠. 하면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부부가 돼 막 옛날에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하잖아요. 얼굴도 안 보고 그냥 매주. 그러니까 무슨 정이 있겠어요. 내가 원해서 연애하고 사귀는 그런 관계도 아닌데. 그러니까 마음이 안 맞죠. 그런데 또 살아요. 끝까지. 이유는 뭐예요? 부모님 명의이기 때문에. 효사상 때문인 거죠. 그런데 지금은 뭐 얼굴 사귀어보고 다 알잖아요. 그러면서 결혼하잖아요. 그래도 이혼율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효의 사상이 약화되죠. 여러분, 부모님 중에서 너 이혼해 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죠. 참아라. 다 그럴 수 있죠. 아무리 문제가 생겨도 그래도 네가 참아야 돼. 참아야 돼. 그 연예인 중에 김이라인가요? 옛날 영화 배우 김이라죠? 깡패 역할 많이 나온 사람. 그 사람도 사고 많이 쳤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 보니까 사고 많이 치고. 부인이 마음고생 엄청나게 했어요. 마음고생. 그래서 막 불륜을 저지르고, 막 아내한테 노골적으로 우리 이혼하자고 막 이렇게까지 애 둘 낳고 나서도요. 막 이렇게. 아내도 이제 그 여배우거든요. 여배우인데. 그 아내에게 이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좀 약간 성질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 부인이 이혼 안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그 덕에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그 덕에 잘 살고 있는데, 왜 안 했냐면 하고 싶었대요. 근데 부모가 많이 했대요. 김서방 불쌍하지 않냐.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자기 딸한테 친정 엄마 아빠가, 어머니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절대 너 이혼하면 안 돼. 절대 이혼하면 안 돼. 이걸 유언으로 하고 어떻게 이혼을 하겠어요. 그죠? 이걸 그랬으니. 그래서 이혼 안 하고 버틴 결과 나중에 남편이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더래요. 여보, 나 잘못했어. 눈물을 흘리며 사과. 가정이 회복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남편도 지금 그걸 미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도 허락한 거예요. 왜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부부들이 좀 참아라. 그런 의미에서 이걸 완전히 보도를 했더라고요. 완전히 적나라하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부모 말을 듣는 거죠. 말 듣는 거죠. 참 오늘날 이혼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38%는 40% 가까이 육박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신자나 불신자나 이혼율이 거의 같다는 거예요. 예. 과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과연 이혼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렇게 무장되어지면은 우리가 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뜻은 이거다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무장되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의 사상을 배우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혼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그게 진리거든요. 그게요. 그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의 말씀 이제 우리 보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요.
예수님을 시험했대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테스트했다는 얘기죠. 예수님 공경에 빠뜨리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대답 잘못하면은 망신당하는 거죠. 예수님 망신당하게 만들려고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어려운 질문이 뭐냐면요, 바로 이혼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혼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참 말도 좀 그렇죠. 이혼에 대해서 이제 이혼해도 돼요, 안 돼요? 뭐 이런 질문이며, 나아가서 한다면은 어떤 이유에 이혼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에요. 예. 근데 참 문제는 뭐냐면 뒤에 읽어보세요. 아내를 버리는 것이, 아내를 뭐 한다? 예, 아내가 물건입니까? 그렇게 취급했다는 거예요. 벌써 잘못됐죠? 벌써 하나님 나라 백성이 타락한 거예요. 벌써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뭐예요? 세상 나라 백성들하고 섞여버린 거예요. 예. 아내를 버린다니요. 아내가 무슨 물건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셔서 그랬어요. 참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다들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사람을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남자와 여자의 주인도 누구예요? 하나님. 네가 왜 버려?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네가 왜 아내를 버려? 내가 주인인데. 하나님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내가 그건 네 맘대로 해? 그게 도둑 아니냐? 그게 강도 아니냐? 엄청난 죄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 백성 그러면 안 된다 얘기죠. 하나님이 너희를 지었어. 너희들은 내 거야. 내 말 들어야 돼. 함부로 너희들이 버리고 하찮게 여기고 이거 큰 죄다. 이런 얘기죠. 네.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얘기죠. 5절의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자, 결혼하면은 그 둘이 뭐가 된다? 한 몸이 된다. 예. 자, 그 다음 절에 나와요. 6절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 결혼 제도는 하나님 만드신 제도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결혼 제도 또한 내가 만들었어.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세상은 무슨 짓을 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를 다 파괴시키려고 그래요. 세상은. 악한 마귀는 다 그래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다 파괴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이제 남자와 남자, 여자가 여자가 결혼하고 이런 식으로 동성애자. 그렇죠? 다 하나님의 제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에요. 예. 그래야 지옥 가거든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거든요. 왜? 하나님을 거역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기 편 되잖아, 마귀가요. 그래서 결혼 제도는 내가 만든 것이며 하나님 만드신 것이며 결혼하게 되면 너희는 뭐가 된다? 다시 한 몸이 된다. 결혼하는 순간 너희는 뭐다? 하나다. 너는 나다. 그렇죠? 당신은 나. 이 말은 뭐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신비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결혼하는 순간 부부는 하나. 당신은 나예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랬죠? 완전히 연합돼 버리는 거예요. 한 몸이 돼 버려요. 연합. 그러니까 뭐 이거를 갈라지면 어떻게 된다? 갈라지면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갈라지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치명적인 얘기죠. 이 결혼이라는 그 연합, 이 신비한 관계예요. 이걸 강제로 어떤 이유에서 찢어놓으면은 너희는 죽어.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심판. 왜요? 그 다음에 나오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에요. 결혼은 뭐다? 내가 선택했지만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내가 택한 것 같아요. 교회 문제 여러분이 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배경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세월 지나고 나 보면요 다 내가 한 것 같은데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나고 보면요 다 내가 선택하고 뭐 한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결혼할 선택한 그 남자 그 여자도 바로 뭐예요? 그 전에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선택한 것 같고 내가 좋아서 만났고
내가 결혼하기로 결정을 했지만 그 배경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모르는데 지나고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지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안 깊어지면 잘 모르겠죠, 그죠?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믿음이 깊어질수록 이 여인을 하나님 만나게 하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믿음이 점점 안 깊어지고 얕아지면 어떻게 돼요? 잘못 선택했다.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 선택했네 이거. 그때 내가 속지 말았어야 되는데 거기에 빠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 인도하셨다. 찬양 감사하게 되죠. 더 사랑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부부는요 누가 짝지어 주셨다? 그렇죠. 중매자에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이혼은 안 돼. 이런 뜻이죠. 그렇죠. 하나님 일단 딱 이 명제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이혼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내가 짝지어 줬는데 왜 너희들이 갈라서? 예. 물론 여러분 이혼 가정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도 있고요. 저희 가문에도 있고요. 그래요. 이혼이 많아요. 예, 10명 중에 4명이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피하면 안 돼요. 왜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요? 우리의 이제 앞으로 후대들 바르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미 벌어진 거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거 다 우리 후대들 잘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거 무섭다고 쉬쉬해버리고 그냥 말 못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만 좋아해요. 정확하게 이걸 알려야 돼요. 이혼은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내가 짝지어놓은 거 나는 안 돼. 심판이야. 나 안 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엄하게 경고하신 거예요. 이혼은 안 돼.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절대 누가 이혼을 했어. 그쵸? 우리 아버지 이혼 무슨 나이라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 이상이에요. 그렇죠? 이혼은 안 된다. 그런 거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좀 이상하네? 뭐 이러면서 예수님한테 따지듯이 이제 예수님의 되질문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 모세 율법에 보면요 이혼을 허락해 놨어요. 이혼은 안 된다 해놓고서 모세 율법에 보면은 신명기에 보면은 이혼이 허락돼 있어요. 예. 그 왜 그럴까요? 예? 이혼은 어떨 때도 어디든 하지 말라고 해놓고서 어디서는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좀 하나님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나와요. 그게 뭐예요? 예, 이혼 증서 얘기 나오는데 8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혼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 연약함, 고집 뭐 이런 것들이에요. 세상이 너무 타락했어요. 이 타락한 세상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 휩쓸려 버리잖아요. 하는 나라 백성이라도 그 유혹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그러한 자들에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래 그러면 해. 우리 부모님들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 자식이 막 뗐으면 결국 뭐예요? 알았어 하고 져주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해도 되는 본래는 뭐다?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본래는 그렇지 않은데 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걸 허락했는 줄 아니? 그것은 너희를 배려하기 위함이야. 도저히 너희가 안 된다라고 끝까지 고집 부리고 나 그럼 차라리 죽을 거야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리고 이혼 증서를 통해서 여자를 버리거나 당시 여자들이 이렇게 이혼 증서 없이 내버려 버리면은요 창녀가 돼버려요. 거지가 되든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여인은 문제가 있는 여인이 아니다. 이 여인은 남편도 없고 아주 깨끗한 여인이다라는 어떤 그 증거, 증표라 그럴까요? 그 여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버리면 여자들은 그때 다 큰 문제가 생겨버리거든요. 그 다음 고대 사회니까요. 그래서 여인을 보호하고 그리고 너희의 완악한 마음, 도저히 고집불통이라서 안 바뀌는 너희의 마음은 그래 어차피 그래도 살긴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허용을 해준 것이지
그래도 해도 이혼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원칙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도 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힘들면 어떡하겠니?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나 원칙은 안 된다. 그러니 혹시 이혼했다 할지라도 정말 다음부터 그러면 안 돼. 또 이혼하잖아요. 또 그럼 그 다음부터는 잘 살아야 돼. 그런 거죠. 그 사는 게 그게요. 좀 실수했어도 뭐예요? 이제부터 잘해야 돼. 그거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혼을 허락해 준 거지. 해도 돼. 가능성 100%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면 안 돼요. 왜 안 된다고 했을까요? 이혼은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명령이 누구를 위한 걸까요? 하나님 위한 걸까? 나를 위한 걸까요? 나를 위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럴까요? 너는 종교적 인간이 돼야 돼. 그래야 내가 기분이 좋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 그럴까요? 아니에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요, 우리가 잘 살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어요. 몸에 있는 암세포들이 막 죽기 시작해요. 막 기뻐하고 할렐루야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요. 막 기도해서 성령 받아갖고서 막 변화되고 이러면요, 어떻게 돼요? 내 몸에 병든 어떤 그런 나쁜 바이러스들도 막 괴멸되죠?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오늘도 막 입이 이렇게 나오신 분들 오늘 안 계시지만은 뭘 마스크를 써서 나온지 안 나온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 몸에서 자꾸 나쁜 그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병이 더 심해져요. 그래서 그렇죠? 자연 치유가 되는데 하나 그렇게 막 기뻐하면은 막 그냥 막 몸에 암세포들이 막 죽어나가는데 막 그래서 막 더 몸이 건강해지는데 막 고집 부리고 우울해하고 짜증내고 성경 어디 그런 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그러지 말라 그럴까요? 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죠.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요, 자식들은 잔소리하는 그 내용들이 다 뭐예요? 망하라는 얘기예요? 잘 되라는 얘기예요. 다 잘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말씀 저도 많이 들었어요. 내가 네 덕 보려고 그런 줄 아냐? 다 너 잘하라. 내가 네 덕 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 여러분, 이혼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혼 안 된다. 말라기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말라기 2장 6절 읽어보고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나는 이혼하는 것을 뭐한다? 미워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 이혼하는 거 싫어. 나 이혼하는 사람 밉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분명히 아주 선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혼하면 안 돼. 나 이혼하는 거 진짜 싫다. 니들.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부부가 같이 살기가 너무 마음에 안 맞아요. 로또예요 완전. 그죠? 너무 안 맞아요. 부부가 너무 마음에 안 맞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혼해야 돼요? 아니에요. 뭘 받아야 되죠? 뭘 받아야 되죠? 성령을 받아야 돼. 맞아요. 그래서 안 맞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안 맞게. 여러분, 너무 잘 맞으면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너무 잘 맞으니까. 너무 막 부부가 사이 좋은 사람들은 교회도 안 와요. 주말에 맨날 놀러 다녀요. 놀러 다니고 부부가 너무 금슬이 좋아.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고요, 그냥 즐기고 살다가 이제 어느 순간 계속 죽어버려요. 그럼 어디 가게요? 그렇잖아요. 멸망이에요. 멸망이에요. 정말이죠. 그래서 안 맞게 만드셔야 하나님께서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 맞아도 너들 이혼하면 안 돼. 살아야 돼. 그 살려면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내가 안 싸우거든요. 안 싸우려면은 내 고집이 어떻게 돼야 되죠? 죽어야 되죠? 내 고집과 신념, 이런 것들을 욕망, 이거 다 죽여야 돼요. 방법은 내가 못 죽여요. 내가 죽이려다가 나 우울증 걸려버려요. 이게 안 되거든요. 화병 걸려버려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참으면 속병 걸려 죽어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죽여야 되죠? 여러분, 혼자 참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이러면 안 되고요. 주여 하세요. 주여 하세요. 주여! 그런 거예요. 그럼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이 임하면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성자가 됩니다. 그러면 성자가 돼요. 그래서 이게 맞춰 사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과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성령 받아갖고서 내가 변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 예수를 닮은 그런 신령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 가문에 별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딱 보니까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여러분 이게 아무리 됩니까? 정말 이런 시련을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극복한 사람만이 가능하잖아요. 그냥 뭐 내 신념 갖고 사는 사람들은요 성질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보면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우리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부부 너무너무 힘들어요. 안 맞아요. 정말 너무 안 맞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갈라서는 안 된대요. 그럼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잘 안 맞으시죠? 저도 잘 안 맞아요. 저도 잘 안 맞는데 구하니까요. 제 아내도 저한테 얼마나 속 많이 끓였는데요. 오늘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막 서로 얘기 나누면서 막 그때 아유 여보 나도 당신이 안 변해서 나 돌았을 거야 이러더라고요. 진짜 내가 안 변했으면 자기 돌았을 거예요. 그래요 미안해. 내 탓이다. 그렇죠. 정말 저도 그때 힘들었고 딱 아내도 힘들었고요. 그래서 어느 날 베개를 던지는 걸 하은이가 보고서요. 너 엄마 따라갈래 아빠 따라갈래 했대잖아요. 베개 던지는 거 보고 엄마 따라갈래 아빠 따라갈래. 네. 그런 가정들이 많잖아요 지금. 얼마나 이게 충격이 됐겠어요. 요즘에는 그런 거 본 적이 없지? 네, 없대. 없다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한나처럼 얼마나 한나가 괴로웠어요. 그 분인나로 인해서 얼마나 속을 끓여요. 그 남자 좀 제사장이면서 첩 두고 사는다. 야 세상에 그런 남자가 어디 있어요? 그게 무슨 제사장이에요?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한이 맺혀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성령 받아갖고서요. 그렇죠? 사무엘의 어머니 어마어마 영적 거성이 됐죠? 가문의 별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별이 됩시다. 예, 아멘. 우리 안 나가. 고난이 오더라도요. 고난 때문에 기도하면요 더 영광스러운 신앙이 인물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스카가 상처거든요. 기도하면 스타가 되잖아요. 스타가 된다잖아요. 네. 여러분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이에요. 결론을 내릴게요. 여러분들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좋아요? 잘 안 지키는 사람이 좋아요? 저도 그래요. 네. 여러분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렇겠죠? 다 그래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회를 신용사회라고 하잖아요. 신용사회. 신용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결혼은 뭐다? 약속이에요. 결혼은 약속이에요. 신용도를 의미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이거는요 일단은 뭐예요? 약속을 깨트리는 거예요. 신용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공개적인 그렇죠. 공개적으로 내가 세상에서 나는 신용 없는 사람, 난 약속을 깨트리는 사람이야. 여러분 지금 뭐 한 번 다녀왔습니다. 그런 뭐 드라마도 있고요. 그러면서 뭐 이혼은 괜찮아, 이혼은 흠이 아니야라고 하지만은 흠이에요. 신용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약속을 깨트리면 안 되죠. 예. 여러분 부부가 다 만만한 부부 없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부부가 그래도 그 위기를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약속을 지키는 거거든요. 약속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위대함 아닙니까? 그게 바로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까? 사회 속에서도요 그런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믿을 만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무엇보다도 결혼은 누구와의 약속이다? 맞아요. 결혼 예식할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우리가 서약을 하잖아요. 당신은 종신토록 아내를, 남편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까? 그때 이해 안 하면 결혼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 안 하면 그때는 이 결혼은 무효입니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다 아니요 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다 이해하더라고요. 다 이해하더라고요. 그 약속한 거예요. 자, 약속을 지켜야 되겠죠? 그래야 복이 있는 거예요. 약속을, 이게 순종이잖아요. 순종.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으니까 여러분 지킵시다. 비결은 뭐예요?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 바로 뭐예요? 팔복의 사람이 되는 거죠. 팔복의 사람이 여러분 이혼 안 합니다. 아무리 못된 사람 만나도 팔복의 사람은 이혼 안 합니다. 팔복의 사람이 됩시다. 팔복의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뭐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이제 미국에서의 통계를 미국 대학에서 연구가 나왔는데요.
그 이혼한 부부의 자녀들과 이혼하지 않고 사는 부부의 자녀들을 조사를 해봤대요. 이혼한 부부에서 난 그 자녀들을 조사해봤더니 일찍 결혼하더래요. 애들이요. 일찍 아주 연애를 빨리 하더래요. 10대 때 벌써부터 연애를 하더래요. 10대 때부터. 이혼한 가정의 아이들이 뭔가 뭐예요?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10대 때 미리 연애도 하고 결혼도 빨리 해버리고 그러니 결국 이혼한대요. 왜요? 잘못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물림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 힘들어. 그런데 이혼하지 않는 그 부부에서 자라는 그 자녀들은요, 결혼을 그렇게 일찍 안 한대요. 아주 신중하게 한대. 진짜. 늦게라도 결혼해서 나중에 오래오래 헤어지지 않고 잘 산다는 거예요. 그게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그게요. 미국에서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 부모가 안정감을 줘야 자녀들이 정말 섣불리 행동 안 하고 부모의 안정감 속에서 정말 배우자를 고를 때에도 아주 진지하게 잘 골라서 그래서 우리의 그 가정 정말 그래도 사실 그렇게 결혼해서 살아서 힘들지만은 잘 어려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복된 가정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힘으로 누가 되겠습니까? 오직 성령이죠. 세상 사람들 그래도 열심히 그렇게 잘 살아가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겠죠? 이혼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할 수는 있어요. 이건 정죄하면 안 되면 절대로요. 제가 이 설교는 이혼한 사람들 비판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이제 그분들도 축복해 줘야 돼요. 이제 앞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축복해 드려야 돼요. 그러나 이제 가능하면 우리가 절대로 그런 어떤 실수를 범하면 안 된다. 왜? 하나님 백성은 절대 이혼하면 안 돼. 내가 짝져준 거 네가 망하면 안 돼. 그런데 도대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성령 충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성령 충만해져서 더 귀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살아가는 성도에게 영광스러운 여러분 가문에 또 우리 교회에 다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주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러면 그런 겁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 특별히 우리 천덕교회 이 땅의 부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많이 어렵습니다. 세상에 많은 문화가 우리를 자꾸 섞으려고 합니다. 저 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부부들이 더 기도하여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받아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더 깊어지는 영구러져가는 아름다운 거룩한 부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같이 정말 이 고난을 이 위기를 오히려 정말 복으로 바꿀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요. 우리가 어려울 때 막 우리의 생각들을 하지 말고 절대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그 고난을 오히려 복으로 바꿔주시는 고난 당한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되었노라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앞길을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저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부부들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부부가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더 거룩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되도록 다 같이 하나님 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심 감사드립니다. 이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하겠나이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맞지 않을 때 자꾸 다투고 싶을 때 하나님 힘들 때 그럴 때마다 더 무릎을 꿇게 해주셔서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서 양보하며 손해보며 축복하며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더 우리가 깊어가는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닮은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모든 부부의 그 아버지 하나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부부 너는 나다, 이것을 정말 실천할 수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부부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님 마음에 든다라고 하실 만한 그런 우리 천덕계 모든 믿음의 부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이런 아버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후손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가정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믿음의 명문 가정을 대대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실력으로는 부족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으로는 가능한 줄 믿사오니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라고 오늘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내가 세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들을 만나게 주옵나이다. 주여. 그런데 때로는 살다가 우리 뜻에 안 맞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 그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어서 우리가 변화되게 해주시사 우리 천덕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부부들이 더 거룩해지게 하시고 더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복된 그런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우리 천덕계의 모든 믿음의 부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자녀 후손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대대까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먼저 삼아주신 것 늘 기억하고 이는 힘으로 능을 안 되면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하셨사온즉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여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멋진 작품들이 다 되게 하사 이 땅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영원히 하나님께 높여주시는 별과 같은 존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이제 이인호 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인호 집사님 하나님 나라 부르심을 입고 이제 발인 예배와 하간 예배로 장례식을 치게 됩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장례식이 되게 해주시고 천국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